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 1절에 설명하고 있죠. 1절, 2절, 3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씀에 줄을 쳐 놓으세요. 왜냐하면 7장 전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하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절에 보니까 살렘의 왕이요, 살렘, 샬롬이란 뜻인데 평화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란,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살렘은 평화, 샬롬의 같은 단어예요. 살렘, 예루살렘, 샬롬, 평화란 뜻이에요. 그리고 살렘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거기 보니까 또 지극히 줄을 쳐놔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자,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창세기 14장으로 가봅니다. 18절로 20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출하고 많은 재산을 모은 후에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랬어요. 거기 18절 부터 20절까지 교도갑니다. 살렘의 왕, 그렇게 돼 있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같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뭐와 뭐를 갖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살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성경 전체 히브리서 말고는 직접 등장한 것이 어디에도 없고 이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와서 믿음의 조상에게 11조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했어요.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고 19절에 줄을 쳐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멜기세덱이.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14, 오늘 읽은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 멜기세덱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쭉 내려와서 7장 28절로 가서 보면 멜기세덱을 쭉 설명하면서 자, 말씀하십니다. 28절에 27절 28절에 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거기 줄을 쳐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던 그 살렘의 왕,
그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이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구약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자,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또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육신의 아버지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구를 닮았어요? 자, 거기 줄을 쳐요. 이게 바로 성경은 히브리서 7장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던 멜기세덱은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누구냐?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다. 자,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거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죠. 이스라엘을 유대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유대교는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유대교가 너희가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히브리서 7장은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믿지만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고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세주다 하는 거를 뭐로 입증을 합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믿는 종교적 확신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대교는 또 유대교 나름대로의 자기들 생각이 있죠. 근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실은 11조를 교회에 드리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이런 구원의 확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런 사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339페이지 정도에, 339페이지 정도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자, 5절에 거기 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시작.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자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다. 멜기세덱 대제사장 한 분. 이게 왜 중요하냐?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통해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한 명의 중보자라는 거는 이렇게 중보자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하시는 대제사장, 그게 멜기세덱이죠. 유일한 중보자, 단 한 명의 중보자, 부처님으로 안 돼. 공자님으로 안 돼. 또 알라신으로 안 돼. 아무거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멜기세덱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만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웠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드렸던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끌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에게서 오신 유일한 중보자, 그게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성경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확증이에요. 그거를 확증이 성경이죠.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야. 성령이 그걸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을 때 확신을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다시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있게 믿는 사람과 확신이 없이 믿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건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확증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너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시다. 믿음의 조상도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거다. 거기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7장은 전체가 뭐에 대한 얘기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인데, 구약의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가 믿는 예수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취도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예수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제사장이시고 영원하신 멜기세덱이시고 영원하신 구세주셔요. 다른 길은 없어. 다른 진리도 없어. 오직 예수셔요. 히브리서 어저께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타락하는 거를 주님은 경계하세요. 타락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타락하지 마라. 초보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나가라. 신앙이 자꾸 완전한 신앙으로 나가서 젖이나 먹지 말고 고난을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 단단한 음식을 먹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늘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불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구원의 확증자다. 그분이 멜기세덱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딱 한 분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를 7장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6장에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다가 7장에 다시 한번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멜기세덱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시고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멜기세덱, 대제사장, 구약에 등장했던 그 멜기세덱,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 저는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몇 가지 감사가 있어요. 내가 부처님을 믿고 또는 무당을 믿고 무신론자로 살았다든지, 참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부활과 영생을 얻은 거, 천국을 얻은 게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요즘에는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좀 더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에 7장 6절에 시작.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레위 족보에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항상 제사장이다. 그런데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제사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죠. 근데 그 레위 지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을 썼다가 죽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부실해.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불완전한 구약의 어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물론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배를 드리는 차원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교회를 봉사하는 레위 지파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사람이 중보자가 아니라 뭐 이만이나 부처님이나 또는 알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시다. 7절에 보세요. 축복은요, 높은 사람이 받아요, 낮은 사람이 받아요? 낮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축복받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도까지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게 높은 자이신 예수님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멜기세덱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 받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윤석열 당선자가 자기 그 장관들을 쫙 세웠잖아요. 막 이름을 불러서 장관을 세우는데 자기를 가까이 있었던 한 누구누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이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보좌할 수 있는 장관을 세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야, 대통령의 권위가 세구나.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 가지고서 자기 돕는 장관들을 막 부처 장관들을 막 세우고 장관은 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또 세우겠죠.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명예와 돈과 그런 것들이 권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높으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자녀가 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11조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복을 받는 것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대통령이나 왕은 갈리지만 구약의 레위 지파도 갈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갈리질 않아.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올 때까지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하신 멜기세덱이시요. 따라합시다. 멜기세덱은 유일한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은 유일하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복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내세우셨어? 자기 아들을 내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 자기 아들 멜기세덱을 세워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자꾸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셔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처님이나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이거를 믿으면 기도의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더 찾아봐요. 이사야서 9장 1000페이지 정도 돼요.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그 예수님이시죠. 6절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신다. 육신을 입고 성육신. 자, 6절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예수님이죠. 동정녀 탄생.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에요. 한 아들을, 딸이 아니라 아들을, 그 예수님이에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거기 줄을 쳐봐. 살렘의 왕.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샬롬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7절 그가 시작.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거기 6절 끝에와 7절 앞에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살렘의 왕 멜기세덱. 이사야서에서도 평강의 왕이 예수시다. 한 아기로 오실 거다. 아들로 오실 거다. 근데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7장에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다 근거야. 성경의 근거로 예수가 살렘 멜기세덱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분밖에 없고 또 다른 중보자가 오지 아니하고 그 예수로만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나 내세까지 그 예수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 세상에 어떠한 왕이나 통치자보의 축복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확신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집이 어렵고 내가 괴롭고 힘들 때일수록 멜기세덱에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에게 복을 받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확신이 있고 자기 삶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붙잡으면 그분이 멜기세덱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제는 레위 지파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느니라.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구약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15절, 16절에 보세요. 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여러분 16절에 여러분 읽어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제가 읽을게요. 17절은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자,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할지라. 거기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이 뭐냐?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이 율법도, 구약의 이 39권인 율법도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불완전했던 레위지파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불완전해.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 오시고 자기 피를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어요. 마태 5장. 자, 이 말씀들을 찾는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율법이 해석이 되질 않아. 우리가 이룰 수도 없어요. 17절에 예수님, 빨간 글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17절을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구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와 레위 지파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된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러세요. 기도는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 말씀도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굴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라. 자, 마지막으로 가셔서 멜기세덱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끝부분에,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25절 말씀이 핵심의 요절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예요? 크게 해봐요.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 다른 메시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멜기세덱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확신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셔야 돼. 그 이름을 부르셔야 돼.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그리고 일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끝났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 이름으로 하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셔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멜기세덱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도 예배는 여러 번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여러 번 죽으세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27절에 보세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단번에 끝나신 거예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줄을 쳐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 9장 13절도 여러분 봐봐요. 9장 13절.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자기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거기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란 뜻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인데 영원해. 따라합시다. 단번에 이루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이 땅에서 자주 드리지만요, 날마다 짐승의 피를 또 낼 필요가 없는 게, 또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것이 영원하셔서 그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단번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게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성경은 단번에 이루셨다. 멜기세덱도 하나다. 대제사장도 하나다.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 그게 뭐예요?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혈을 의지하시고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요 8장을 배우는데 이어서 대제사장이 왜 중요한지, 멜기세덱 대제사장, 왜 이걸 통하지 않고는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멜기세덱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자기 몸으로 찢어서 여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천국까지 들어가는 길을 주셨다. 그게 뭐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 거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신 있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에 불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시고 멜기세덱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주시는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